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6절까지 봤는데 17절부터 사실은 17절부터인데요. 오늘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몽골 광야에서요. 오늘 또 이렇게 몽골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성은 정예철 성도님이 입은 옷이 몽골 전통 옷인 델이라고 하는 그 개량 델입니다. 몽골 옷인데 이렇게 특성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23년 동안 몽골 그 광야를 다니면서 정말 이 한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해마다 교회를 2-3개씩 이렇게 계속 개척해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도록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신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국에 와서는 자꾸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귀에 붙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끝나면 밤까지 거의 어떤 때는 18시간, 19시간을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매일매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매일 출근합니다. 근데 계속 있으면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 사도 행전을 쭉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는 저번 주는 3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이 설교가 이번 주인지 저 설교가 다음 설교인지 좀 혼동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이 10년 가운데 춤을 추는 것 같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의자를 하나하나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 동역자인지 정말 감사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귀한 새로 보이는 얼굴도 또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올 초만 해도 얼마나 기운이 없었는지 몇 년 동안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힘든 것이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번 달부터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몽골에 맨 처음에 94년도에 갔을 때 이 몽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불태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뜨겁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초대교회를 묵상을 해보니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연상되어지고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련과 축복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시련이 닥쳐옵니다. 끊임없이 어떤 거절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게 제지가 당하고, 그래서 참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다시 시도하고, 그 많은 우리 인생들이 또 낙심했다가 또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시작되고, 이것이 구약의 광야에 펼쳐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또 시작되고, 바로 핍박과 다시 또 시련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 사도행전은 계속 펼쳐집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한 제자들 통해서 성전 미문에 거의 40세 이상 때까지 전혀 걷지도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다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해서 하루에 세례받은 숫자가 남자만 3,000명이나 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곧바로 초대교회는 또다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이 부분은 공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초대교회는 다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수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요기도회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주님 오실 때 금요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결함을 찾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감격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은 공동체원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모두가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핍박이 다시 몰려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엉뚱하게. 왜냐하면 지난주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5장 16절에 이 뭐라고 말씀은 너무나도 다른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면 또 핍박에 몰아칩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한국 뉴스의 특징, 항상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스포츠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근데요, 고난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에는 예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보았지요?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잘 풀리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럴 때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어려운 감옥에 있어도 동요하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고 고백을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조그마한 누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려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치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견했듯이 한 것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몇 년 전에 제가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고백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백의 영성 첫 번째가 목적이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 나음을 얻게 만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또 마찬가지로 시련이 닥쳤습니다. 다시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떤 데는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고 가장 알맞은 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때마침 사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옥에서 있었던 것, 그래서 옥에서 빠져나왔던 것이나 또 자기들이 삶 가운데 맞이했던 이 고난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감옥에서 그렇게 건져주신 이 이유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이 고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이 바뀌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전체가 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대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과 여러분의 부모들과 여러분 대화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전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신변 잡기나 남 얘기는 대화거리조차도 안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갈등이 빚어지는 여러분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일삼는 주변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가는 핵심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얘기,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얘기를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그 주님의 은혜를 다 어찌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핵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주변인을 바라보면 사이즈를 보게 되고 숫자를 보게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핵심의 가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서 세 가지로 크게 요약했습니다. 첫째, 이 예수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의 조상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셋째로, 이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알게 되는데 회개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들로 하여금 주변의 삶이 아닌 핵심의 삶, 목적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은요 영어 제목을 보니까 A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Confession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책 이름을 번역했는데 Confession 고백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참회록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구나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만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이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우고요. 여러분 몽골도요 광야를 얼마나 햇볕이 따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햇볕이 내리쬐고 온 몸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도망가야 되겠죠.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마침내 도망가다 보니까 마른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 속에 뛰어내렸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험에 처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번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우글거립니다. 위를 쳐다보았더니 자기를 쫓던 그 사자가 아래를 내려 자기를 내려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그네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독사가 있는 앞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매달린 나무까지, 자기가 꼭 쥐고 있는 나무까지 그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꿀 같은 시절 여러분 보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가 고픈 겁니다.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가 고픈지라 나그네는 혀를 내물어서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꿀이 달고 맛있던지 자기 위험한 상황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을 빠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위험 속에 빠져듭니다. 자,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도 있고 연신 감탄할 때 이번에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가지를 움켜쥐었던 자기 손에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우물 벽에 무너진 담 사이로 흰 쥐와 검은 쥐들이 드나들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 밑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을 쓴 길이 참회록입니다. 그 다음의 작품이 참회록 다음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나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고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은 이후에 부활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고백했다면 이후에 부활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백이 부활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사도들의, 아니 톨스토이만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정말 많이 수록되고 녹아져 있습니다. 찬송은 주님을 향한 또 다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아까 우리가 불렀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찬송을 누가 졌나 보니까요,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1873년에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작사하였습니다. 크루스비 여사는요, 나이가 30세가 지나면서 어찌 보면 인생의 최절정기 아니겠습니까? 그 절정기에서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당신 앞으로 수술을 하지만 당신 앞으로 눈을 뜰 수가 없으면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루스비 여사가 위대한 것이 그녀의 이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유명한 첫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몽골어를 잘하는데 Oh, thank God for making me blind. 오 하나님, 나를 장님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보지 않고 밝은 하늘나라를 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안 보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도저히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이 그녀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런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크루스비 여사로 하여금 무려 8,500여 찬송시를 지토록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그 중에서 400개 정도를 애창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찬송가 쭉 보니까 27개의 찬송가를 크루스비 여사가 작시한 이 찬송가 27개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면 시간이 가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사가 은혜 충만한지 모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간절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 여러분 장애인이 되는, 시각장애 되는 예수께 가면 기쁘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532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과 같은 작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쭉 찬송을 펼치시고 한번 크루스비 여사가 작시한 이 찬양을 한번 마음껏 목 놓아 찬양하고서 마음껏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찬송 가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첫째, 주님이 부활하셨다. 둘째,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셋째, 이제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교회를 내가 축복받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의 영성 두 번째는 고백의 신비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담긴 고백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고백이 아닌 감정과 분노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소한 사건이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구름을 봐도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 같고요, 바다를 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새벽기도 오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만 하면 기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1년에 2개, 3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나가고 사람 세워나가고 할 때도 정말 기뻤지만, 보람이 있었지만, 요즘 제가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 입술을 제어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날마다 감동이 감동을 낳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뭔가 늘 풀리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나 부닥치는 환경이 늘 문제가 됩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결국에 고백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갈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생을 흑암의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한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흑암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사탄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나 감동은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뭐 남녀간에 이렇게 만약 사귀를 때라도 여러분 사랑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요즘에 MZ세대는 안 기다립니다. 먼저 남자든 여자든 먼저 사랑의 마음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안 기다립니다. 사랑이나 감동은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으면 구두를 찾자.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구두를 찾자. 뭡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첫자 따서 구두 찾자. 따라오 구두 찾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구두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 단어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겠어요?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뭡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저는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설레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레임. 남편을 봐도 설레고, 아내를 봐도 설레고, 자녀를 봐도 설레고, 부모님을 봐도 설레고, 서로 부부가 대화하는 것이 그 시간이 설레고, 그죠? 자녀와 대화하는 것, 그 시간이 설레고, 같이 가정에 모여서 지인들과 같이 나누는 대화가 설레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고 설레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 되고 20년, 30년 이상 되는 부부가 자꾸 얼굴만 봐도 설레면 병원 가야 된다요. 병원 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설레면요 병원 안 갑니다. 감동이 오고 사랑이 몰려옵니다. 아멘.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부부가, 자녀와 모든 가정이 여러분 설레임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레에서 병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요, 남편과 아내 보시고 늘 설레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원 안 갑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 한강교회 오셔서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은혜가 설레야 되고, 예배가 설레임으로 기다려지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설레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십니까? 아멘. 나에게 언제 찾아오나? 무작정 설레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설레임을 향하여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뭐다? 반응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또 반응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과 감동이 담긴 고백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성경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마침내 요단강도 건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이 라합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으로라도 무엇이 되었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늘 열어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먹여주실까? 어떻게 홍해물을 갈르실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비록 이방 종교와 이방 백성들 안에서 살아왔지만 이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방 여인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평생 하나님을 만나본 믿지 못했던 그런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라합의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해를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명문 가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빌립은 웬 광야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니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며 생각하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군을 맡은 내시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 한강교회에서 여러분 한강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웬일입니까? 그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훗날 아프리카 땅에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고백의 신비이고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의 영성, 고백의 힘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오직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의 얘기,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의 얘기를 오늘 본문 34절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주목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른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도들을 오게 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얼마나 박식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죽임을 당하는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고백이 바로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사도들을, 복음에 증인된 이 사도를 놔두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는 이 소행이 사람을 낳았으면 무너질 것이고 사람을 낳았으면 너희들이 대적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교법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이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가 얼마나 전통적입니까? 전통적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법사로 있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결국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말리엘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한강교회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율법교사이고요,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 이 말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놓은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의 의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자들 놓아주게 되었죠. 그것이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풀어놓았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가말리엘, 하나님에 대한 가말리엘의 고백이 결국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의 출소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영성입니다. 고백의 영성입니다. 자, 이 고백은 사도들의 간증으로 이어지죠. 본문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감옥을 나오는데요, 기뻐하며 나갑니다.
감옥에서 풀어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의 힘입니다. 고백의 결과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도 바꿔놓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그냥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그런 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좀 레벨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이 사도의 모습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사도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 41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삶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고백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백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첫 관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고백이 없는 공동체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한강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목소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의 훈련은 외식적인 그런 외형과 비본질을 끝내버립니다. 종식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죄의 본성과 연약한 인간성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은혜가 고백을 낳고요, 고백이 변화를 낳고 변화는 또다시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고백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백의 영성을 갖추는 만큼 성장합니다. 갖추는 만큼 부흥합니다.